오늘 그 사귐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사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지금 3절에 사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귐은 무엇입니까?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번역하면 보통 친교, 교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사귐은 어떤 것을 쌍방이 공유하고 있는 관계를 지칭합니다. 어떤 것을 쌍방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쌍방이 공유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공통된 믿음을 서로가 공유하는 관계를 사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통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지요. 예수님의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믿는 신자들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사귐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믿음으로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을 그냥 온전히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온전히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요한은 그의 말년에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나 근방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였습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이 이단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이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세린투스라는 이단입니다. 세린투스는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세린투스는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잉태된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경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린투스는 이때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그때 임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 전까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신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임한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접신을 한 것입니다. 신이 임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신성이 떠났다고 보았습니다. 세린투스는 예수님의 신성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당시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교리가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린투스의 말을 듣다 보면 그게 또 말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육신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영만 중요합니다. 육신은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 예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육신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단이 말하는 것은 인간 예수는 가치 없다. 그 속에 영만 가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인성의 가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이지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만나고 사귐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계속적으로 사귐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없지만 요한은 여전히 이 사귐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사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사귐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또한 사귐이 가능합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요한이 누리는 사귐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귐이 있는 자는 공동체적 사귐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공동체적 사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누었지만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한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와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된 믿음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게 됩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본질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누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한 말씀을 직역하면 아버지와 함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누리는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귐의 본질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성도들과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귐은 결국 삼위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지요. 사귐의 본질은 공동체와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만져보았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본인 스스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과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요한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제자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해서 이 땅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요한이 가장 상실감이 클 것입니다. 가장 섭섭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사람이 살았을 때 만났다면 사귐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사귐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사귐은 끝난 것입니다. 그저 마음으로 생각하고 애도하며 기억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죽었고 몸도 없어졌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사귐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과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예수님과 사귐이 이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때때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 사도 요한의 별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이 무슨 뜻입니까? 요한은 베드로만큼이나 성격이 급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열정적인 사람이고 안 좋게 말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는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비록 없지만 요한의 사귐은 계속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육체를 통해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고, 예수님이 없을 때에는 공동체와 성령을 통해 사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귐을 통해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공동체적 사귐을 통해 사도 요한이 경험한 그 사귐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넓은 형태로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 예수님과 성도는 지속적인 사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공동체 안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성도와의 사귐이 있었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체가 보여준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는 따뜻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예수전도단을 대학생 때부터 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학생 때부터 예수전도단의 학생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다가 제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저의 상황을 나누고 저를 위해 그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운데 있고 다들 나와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눈을 뜨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뜨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그 지체들을, 함께 학생들이었는데 그 지체들을 바라봤습니다. 기도를 하면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공동체에 있다는 이유로 저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성도의 교제인가?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참 따뜻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따뜻함을 경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본인들도 돈이 없으면서 저를 위해 헌금해 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기적이었던 저의 마음이, 저의 가치관들이 많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깊은 사귐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귐이 있는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귐이 있는 자의 특징은 회개입니다. 5절부터 사귐이 있는 자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사귐이 있는 자의 특징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사귐이 있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8절과 10절 말씀이 같은 내용인데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아멘.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셔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굉장한 장애물입니다. 회개하는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오지요. 다윗에게 바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1년 정도 다윗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그 순간을 넘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부자와 가난한 자 그 이야기를 하지요. 가난한 자는 양새끼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온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자에게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양의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에게 대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대단합니다. 다윗이 왕인데 왕 앞에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나단 선지자가 아무리 선지자일지라도 왕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담대히 말합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회개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과 나단이 단둘이 있겠습니까? 옆에서 신하들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나단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이 너무나 민망하겠지만 하지만 다윗은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대단한 모습이죠. 요나가 하나님 때문에 니느웨에 갑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데 하루 동안 외치며 40일 뒤에 니느웨 성 무너진다 외칩니다. 놀랍게도 하루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죠. 요나는 매우 분노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합 왕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죠. 아합이 자신한테 팔라고 했는데 팔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계략을 짜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봇을 죽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네가 죄를 지었고 너의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저주합니다. 그때 아합이 회개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합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 시대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합이 죄 지은 게 얼만데 어떻게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회개를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지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빛의 특징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죄를 짓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빛이 비치기 전에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었는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빛이 들어오면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둠이 먼저 빛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있다 보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저 빛에 있는 게 좋아 보이네. 내가 빛한테 좀 다가가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다가갈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스스로를 깨닫고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알고 빛을 깨닫고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알게 되었을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에 나아갈수록 어둠은 점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빛에 나아갈수록 죄인된 나 자신이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모든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빛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뜻함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발가벗겨진 것 같은 내 삶이지만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따뜻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힘들지만 따뜻함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사귐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개인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은혜의 체험이 있고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고유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각자의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경험한 그 고유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나누어질 때 우리는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눌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권사님의 진실한 기도의 한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연약함입니다. 추위를 타고 더위를 타고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기도 한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믿음의 공동체 역시 연약합니다.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또한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참아내고 안아주고 서로를 용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더 깊어지고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깊은 사귐의 모습입니다. 우리 서울시민 공동체를 통해 깊은 사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